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7월 2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주의 품에 품어주었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3절요.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아멘 아멘 눈물 없는 곳으로 아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 말씀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채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곁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덫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여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초복을 지나고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있는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큰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거기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잡혀가서 2년이나 감옥 생활하고 또 로마로 끌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생각하고 바울을 떠나갔지만 아리스다고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여 끝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단비하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최정예인 황제 친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지휘하여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섬 해안을 의지하고 가다가 무나시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식량을 싣고 온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더 가면 알렉산드리아 옵니다. 때는 겨울철이라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오므로 간신히 또 천천히 가서 미항에 이르자 바울이 여러분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 무렵이라 바다에서 더 이상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물에도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여기 미항에 머물렀다가 내년 3월에나 배를 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많이 다녀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주인은 선주가 안 됩니다. 배를 빨리 몰고 가서 로마에 내려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선장은 나도 이 길 여러 번 다녔는데 내가 배를 기술적으로 잘 몰아서 여기에 약 65km쯤 가면 베니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시설도 좋고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 보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돼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니스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거부하라. 바울 저 죄수 제가 뭘 한다고 배를 여기다라 저기다라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후에 섬 한가운데서 큰 광풍 유라굴로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센 바람이 몰려와서 선장의 기술로도 선주의 돈으로도 백부장의 로마 군대 힘으로도 어찌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태풍에 밀려 쫓겨다닙니다. 배가 침몰될까봐 사공들이 배의 짐들 막 바다에 풀어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 기구들까지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세차게 불어오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피하고 평탄한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이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백부장 율료가 배를 치유했지만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완전 무력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실질적으로 배를 치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이용하여 조롱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결정으로 큰 위험을 당했으니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할 때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할 것이니 속히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 사위들이 어디 했습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 남아있다가 다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했는데 그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후에 큰 피의 소리가 있나다 마찰 준비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큰 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서 형통케 되면,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쫓겨다닙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바람에 밀려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까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큰 풍랑 가운데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음식물마저도 먹지 못하고 폭풍과 시리 먹고 목숨마저 위험해지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모두가 탈진하고 소망이 없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고난이 이제는 안심하세요. 한 사람도 생명이 잃지 않고 다만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주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이제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 계속 갑니다.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도다. 바울은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금 따르면 위험하다고 한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가 내 일러줘서 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해를 믿지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될 터인데 그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준다면 이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간 확신에 찬 격려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사도행 23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루시려고 너를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이 계속되자 로마 왕에게 상소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된 것이지만 그 길은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선교의 복음의 길에는 평탄한 길이 많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사용하여 바울을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배 속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돈 많은 선조, 배를 운항하는 선장, 수많은 군사들, 죄수들 포함하여 또 276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를 보내서 안심하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 듣고 확신과 기쁨에 넘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쉬운 진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버리고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을 당하여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재물 잃고 생명까지 위험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로마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받고 순종하여 달려한 하나님 중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총받아 생명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사명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다를 저으시고 폭풍과 파도로 바다를 뒤집은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했으니 그 구원을 회방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광풍은 잠잠가셨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지중해 유라굴로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의인한 사람이 있다면 큰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위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도 망망대해의 폭풍 가운데를 항해하는 일편엽주와 같은 작은 배입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과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재주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풍랑 속의 난파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탑승자들은 모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의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이었으나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굳건하여 실제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죄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데리고 날이 새길 고대하니라.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와 시실리 아가야 반도 사이를 아드리아 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시실리와 그레데 사이에서 아프리카 연안까지 뻗어있는 넓은 지역을 아드리아 해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계절풍이 부는 시기에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그저 배가 안전하기만을 바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도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 만났고 아드리아 바다 여기저기를 열 나흘째 쫓겨다니다가 그날 밤 사경쯤 되어서 800km나 되는 떨어진 멜리데 섬 근처에 당도했습니다. 그 길에 익숙한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깊이를 재보았습니다. 물의 깊이는 20길이 되었고 20길이 되었고 얼마 후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길은 얼마쯤 될까요? 한 길은 어른의 키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점점 해변에 가까워지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해안에 가까워지면 바닷물 속에 밖에는 큰 바위 암초를 조심해야 하는지라 두려워서
고물 쪽에 배 뒤편에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새길 기다렸습니다. 낮엔 육지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딘가 해변에 가까이 왔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날이 셀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27장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무슨 말인가요? 사공들은 육지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파도 소리 듣고 한밤중이라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파조가 부서진 소리 수많은 암초와 해안의 바위 절벽에 매우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절벽 앞에 있다. 그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닻을 내린 척 하면서 선체 거룻배를 단단히 묶어두었던 밧줄 풀어서 배를 풍랑이 몰아친 바다 한가운데로 띄워버리고 자기들만 거룻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룻배는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배에 달린 돛없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몰고 온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위험을 직감하자 탑승객의 구절 우선해야 할 승무원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살쿵이란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자기만 몰래 빠져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6.25 전쟁 때 백성들 놔두고 높은 사람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한강들 폭파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이 배를 따라가 버리면 당신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 말하자 군인들이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철저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여 자기들의 상관 내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사공들의 생존 본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숨만을 건지려는 악하고 교활한 얌체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술만큼은 사람들의 생명관에 꼭 필요했기에 바울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살려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난파선에서의 식사 그리고 구원입니다. 어두운 새벽이 밝아지면서 바울이 배 안의 사람들 상태를 보니까 나흘 14일 동안이나 풍랑에 지쳐서 도무지 살아버린 의욕이 상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힘이 없던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276병의 생명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 늦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굶주린 가운데 살 희망마저 놓아버렸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배고픔을 견뎌내며 저들에게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장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면서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줬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점점 멜리데 섬에 가까이 가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 싣고 많은 배라
무거운 물건을 많이 실어서 선체는 수면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섬에 배를 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노를 젓거나 수영해야 하는데,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안 먹었으니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육지에 다 왔는데, 만약 배가 벌써 헤엄칠 때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못 쓰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손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은 식량을 찾아 아낌없이 떡을 구워서 지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자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식욕이 당기니까 막 음식 구매에 당겨서 안심하고 받아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음식은 그러잖아요. 남이 맛있게 먹으면 나도 맛있게 나도 먹고 싶어요. 그렇죠? 14일 동안 굶어서 얼마나 먹겠어요. 막 그냥 주는 대로, 당신 대로, 잡힌 대로 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14일 만에 먹어보는 꿀맛 같은 식사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배가 위험하니까 싣고 오던 밀 중에서 남아있는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사람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은혜를 받아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의 승객들과 승무원을 먹이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수천 먹으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와 같은 초자연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그때로 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받아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최대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배였지만 밀을 포함한 모든 짐들과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배가 바닥에 소매는 돌에 부딪힐 염려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싣고 가던 밀 든 곡식과 다른 짐들 바닥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버린 만큼 배는 가벼워져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짐보다 사람입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와 위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정의를 높여주시고 신뢰받게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 선원들은 경사진 해안으로 된 아름다운 항만을 봤습니다. 여러분, 몰타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금은 그런 풍랑 속에서 배에 안전하게 배가 섬에 도착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선원들이 기술을 총동원해서 섬에 배를 데려갑니다. 자, 27장 39절.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아파여 흐른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되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가니 의논한 결과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먼저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배가 파도에 거스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양에서 들어가려 했습니다. 두 물이 거차해서 하파 흐르는 곳을 지나다가 배가 그냥 빙빙 돌더니 바위에 걸렸습니다. 물살이 세워서 배 앞부분은 깨지기 시작했고 뒷부분은 암초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순간까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암초와 그것의 물살에 배는 찢어지고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27장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사람들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30절에서는 뱃사웅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다가 바울에 들켜서 뱃사웅들이 하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42절은 죄수의 호소를 번친 군인들이 또 자기들만 살려고 바울 뺐던 죄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하다가 잃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면 그 군인은 죄수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도망치거나 폭동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고 군인들을 멈추겠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 죽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바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육지로 나가게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널 조각 등에 매달려서 상륙가에서 마침내 276명 전원이 다 구조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그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당도한 섬은 시실리 남쪽 멜리데 지금의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면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가는 신혼여행지로 초입니다. 어학연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학원과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밤낮으로 14일 동안이나 미친 듯이 몰아친 광풍 중에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희생된 사람도 없었고 오직 배와 화물만 소상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바울의 말 들은 율리오 백부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죄수들의 생명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고한 말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배 탄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선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 죄수 호송이지만 영적인 면을 본다면 온 세계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탄이 유라굴로 광풍 일으키고 사공들과 고인들 이용해서 바울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긴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풍랑에 지친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니 몰려서 일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인 말씀 잘 먹고 성령 충만 은혜 받아서 주의 일 많이 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은 다 생명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주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짐을 오늘 또 믿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아멘.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성일나 주시고 이처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보다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범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 필리핀과 베트남 중화심령구학에서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데 유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에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특히 온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자주 시원한데 그늘에서 몸이 너무 덥지 않도록 꼭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귀한 말씀 듣고 오직 어느 곳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노라고 다 자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검과 꾼과 비전의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풍랑 속에서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난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아름답게 잘 성장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번영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옵소서. 뜨거운 여름날 우리 다 건강 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